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3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네.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해 뒤돌렸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아둔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회복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가슴 아픈 소식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 바라보며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만역 그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우리 만역 그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리.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해 계속해서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바지에 안고 목을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노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이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제 쪽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길고 긴장된 밤을 보냈던 야곱.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과 탈진할 정도로 씨름을 했지요. 그리고 골반뼈를 얻어맞고 탈골됐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상황, 몹시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즉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혹시 본인이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여종과 자식들은 앞에 두고 두 번째로 레아와 자식들 뒤에 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는 참 애매하죠. 왜 그랬을까? 뭐 익히 알다시피 라헬을 좀 더 사랑하니까 라헬과 요셉은 살리고 나머지는 뭐 총알바지처럼 앞에 세워놨는가? 혹시 무슨 일이 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가장 사람은 건지고 싶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또 그래도 남을 야곱의 일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명이 공격해 오면 400명의 장정들이 그랬잖아요. 뭐 앞에서 순서대로 사람을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옆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돌아서도 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본인이야 라헬과 요셉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 비열한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변화됐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화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형 앞에 나가게 되고 3절에 보니까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나았다는 것이죠. 절했다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나간 거예요. 물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뒀지만 그래도 본인이 제일 먼저 나가는 그런 남자다움 또 가장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7번 잘하는 것은 아무리 에서가 형이라 그래도 형한테 취하는 자세는 아니죠. 이것은 보통 신하가 이제 왕께 하는 거죠. 근데 형제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계속 야곱은 형을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10년 그러니까 20년이나 이렇게 뭐 차이 나는 그런 높은 형과 동생 사이가 아니라 둘이 지금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한테 그렇게 절하는 것 정말 회복을 원했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죽은 몸이요라는 어떤 그런 바울의 고백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뭐가 힘들까 하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루하루 더 배워갑니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높게 또 좋게 평가받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 밑에 굴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로 자기가 다 높아지려는 본성이죠. 교만한 본성이죠. 그래서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진리고 그것이 맞는 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느끼는 게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아니겠어요? 뭐 미국이나 여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발견되고 또 드러났을 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과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타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를 절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하더라도 좀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인데 뭐 그냥 완곡하게 표현해요.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송구합니다.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사과의 표현입니다만 그 말은 진심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많이 이런 말씀 유체 이탈 화법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쏙 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사건이 일어나고 팩트가 있고 그 증거가 다 있는데 마치 내 일이 아닌 양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이게 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죠. 그러나 자존심이 일을 망치게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닐지라도 전후 상황 파악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정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한다는 게 사실 자존심 상한 일이죠. 사과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요. 더군다나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했다 한다는 것은 특별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마음 안의 상처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 안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을 하든 또 회사에서든 비즈니스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자존심 상한 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굴다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는 그 배경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천사와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도록 씨름하고 싸운 후에 그의 안에 있던 굶주림의 상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상처, 장자가 아니어서 늘 소외됐던 그 상처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집을 주관하는 에서 그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처를 해결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굴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거예요. 교만한 본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곤란을 당한 적이 많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한번 하고 쓱 웃고 넘어가도 될 일인데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욱하고 쏘아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런 현상이 여러분 자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 가운데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면 여러분 거기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의 자존심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같은 경우는 나라면 지금 약복강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나님과 겨루는 더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런 영의 교통의 시간이 있는가. 모든 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내가 그야말로 frustrate 되어 있지 않는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잦으면 그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고 어른 앞에서는 제가 나시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죠. 그런데 저보다 이렇게 좀 어린 사람 또 예를 든다면 저희 가족 또는 제 후배들 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이렇게 대할 때 제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구는 것을 잘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발견했어요. 교회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냥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이거 좀 하세요 할 수 있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있으면 속으로 그래요. 왜 나한테 명령하지? 목사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이러는가? 그렇죠. 별거 아닌데 그냥 하고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그렇죠? 왜 그러는가?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논리적으로 다 따져갖고 내 말이 옳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리대로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순종.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100% 옳으신 그분이 늘 틀리고 늘 불안정하며 늘 실수만 하고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순종하시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obedience라고 표현하는데 obedience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submission이죠. 상대방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들어가되 무엇을 재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서브미션 하게 하셨겠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아질 필요가 없는 사람 앞에
7번씩 절하는 심정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가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요. 나도 믿음을 한 도약 더 넘어가는 거고요. 관계는 화해의 관계, 회복의 관계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 나를 지적하면 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욱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 닮아갈 것,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기회를 주셨다라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합니다. 사랑받아요. 인정받아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절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왔거든요. 얼마나 애가 탔으면 막 사람들을 2패로 3패로 나누고 막 예물을 몇 차례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에서가 오는 거 보고 자식들 3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무튼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벌벌벌 떨었는데 7번 절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제 말씀이 길어져서 여기서 맞추는데요. 사실 이제 하반부 말씀 보시면 에서가 재물도 받지 않겠다. 나랑 같이 가자. 좀 이따 가겠다니 그럼 내 종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야곱이 아주 지혜롭게 거절한 모습을 보여요. 이 부분도 사실 한 번 이상 말씀 나눈 귀한 지혜의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시간상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분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해서 관계가 화해됐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상대방이 화가 풀렸다고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여전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겸손해야 되고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갖춰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된 것은 귀한 일이죠.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시작되죠? 우리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면 우리가 해야 될 놀라운 사역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사명의 시작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관계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일은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고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사람을 많이 모으게 부기 여러분 그것은 절대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서로 간에 서로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여기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노력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그 일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숫자를 늘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과 함께 순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는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순종의 단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원하는 모습은 타고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과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머리 숙여 겸손히 나가는 것 그걸 원하세요. 친척들, 이웃들, 교인들 내가 겸손히 머리 숙이고 나가는 것 그분 앞에 7번을 절하더라도 다 알지만 다 알지만 내가 한 번 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7번이라도 머리 숙일 수 있는, 다 알지만 그런 먹을 수 있는 성령 순종의 능력을 주십시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 졸이고 어렵게 씨렸던 겁니다. 예. 에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었지 적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 발견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41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장군이라 주님 주신 명령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데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순종,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과 논리와 세상의 지식대로 그것을 맞추어서 이게 옳다, 옳은 대로 하자, 그런 순종 말고 비록 그것이 조금 모자라고 맞지 않더라도 내가 죄를 담당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상대를 위해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죄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중보하는데요. 이제 중보하실 때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시리아 내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추산해 보니까 10,000명 이상, 터키 지역까지 합하면 이제 40,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견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 이 땅에 하루속히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약탈과 강도, 또 소수민족과 또 우리 이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약탈 때문에 지금 사람, 또 경찰 치안까지 어려워진 상황인데 치안이 회복되고 특히 믿는 분들, 난민들, 이주민들, 소수 종교인들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콜레라와 코로나, 지금 이게 지진 전부터 지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땅과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교회가 이제 늦게 지진통에 하나님의 코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목소리도 교회와 사역자들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강도받는 자지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 붙들게 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저희들이 작정하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텐데, 여러분 금액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이번에 특히 우리 주위를 살피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자리 잡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셔서 어려운 그런 나라와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해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그 땅에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손길 되기로 저희들 작정했습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 목금 토요일 지나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텐데 하나님 물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심으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지는 그 일이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 그 이슬람 땅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제 황방곡곡 피같이 흘러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 기회로 삼고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교회도 이 일에 정말 참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타인을 위해서 작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용기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또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일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빛을 발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